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 여러분과 저 오늘도 만난 거예요. 자주 만나고, 우리는 매일 만나고, 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람들도 항상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만남에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생선 같은 이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만나면 비린내, 아주 그냥 좀 거부감이 나는 비린내가 나는 좋지 않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나기는 많이 만나는데 많이 만나도 뭐 기억에 별로 이렇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운 만남,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만남에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꽃송이 같은 만남. 성공하고 인생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조금 시들면 이내 버리고 마는 아주 조심해야 할 그런 만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는 만남, 슬퍼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그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만남이어야 하느냐, 이거는 다릅니다. 만약에 만남이 없이 삶을 산다, 그럼 인생은 고독을 또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고독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만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1:1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기회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자, 우리의 만남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우리들의 만남은 아주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이 만남 중에 절대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만남, 그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절대적인 이 만남, 이거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으로 이야기할 적에 숱한 만남, 비린내 나는 만남, 또 정말 참 지우개 같은 만남, 또 꽃송이 같은 만남, 또 손수건 같은 만남, 자, 인생 중에서 최고로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이라고 할 적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들의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적에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그 소경에게 일어났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35절을 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길가에 한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못 보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이종숙 집사님께서는 지금 앞을 보시지 못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보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앞을 못 보는 것도 불행한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건은 이 소경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그런데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벼랑간 그 어딘가를 향해서 장소를 막 이동해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그래서 이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 보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알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막 이동하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적에 이 소경이 그 길가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그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진즉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직 이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소경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즉시 큰 소리로 외친 이 외침은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이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후에 공생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그 길을 마지막으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리셔서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바로 그 길로 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소경은 예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에 또 만날지는 사실은 이 소경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뵙기를 열망했었던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소경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주 오는 게 아닌 이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온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소중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왜 믿지 않죠? 그것은 구원의 기회가 자기들에게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충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 잘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충성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분의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음이 나한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이라는 것, 다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이 아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때가 뭘까요? 때.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것이. 이 은혜 받을 기회가 언제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신 것이 지금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음이 아닌 지금. 다음이 아닌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이 아닌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이 아닌 지금 주님께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제는 이미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내일 기도하는 사람이지, 오늘 전도하는 사람이 또 내일 전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소경이, 길가에 앉았었던 소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후에 이 소경이 뭐라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고 알려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예수,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예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실 적에, 예언으로 알려주실 적에 다윗의 자손으로 알려주셔요. 그러므로 이 소경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소경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왕이 오실 적에 어떻게 환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여,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시여,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동안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은 소문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소문을 통해서 그가 바로 구세주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자기와 같은 소경을 보게 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이런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읽기,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소문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지식과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종합해 보면서, 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성인,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경이 큰 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